우리가 3일 동안 사무엘 하 3장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토막을 내어서 3일 동안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무엘 하에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전쟁이 오래됐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말씀이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보셋,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져 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에 그 이스보셋의 왕권을 지탱해 주는 장군 아브넬이 죽는 것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하여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통일 왕국의 순탄한 길이 열리는 것 같았는데 장애물이 생기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시밭길로 만든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장군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시밭길로 만든 사건이 바로 오늘 27절과 30절에 보면 기브온 싸움에서 아브넬에게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하여 이 연합을 위해서 언약을 맺고 통일 왕국의 약조를 가지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속여서 헤브론에서 죽이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오늘 29절과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개인의 복수심을 이용해서 나라의 통일 왕국의 지름길이 가시밭길 되게 하는 이 요압의 모습 때문에 다윗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은 것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브넬이 다윗이 죽였구나 라는 것이 암암리에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2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28절에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말하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렇게 자기의 무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29절에서 아브넬의 피를 흘린 거는 요압이다라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그 아브넬을 죽인 죄값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라고 저주를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백탁병자를
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고름을 흘리는 유출병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과 30절에서 아브넬을 죽인 자는 다윗 내가 아니라 요압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8절까지는 다윗이 아브넬을 장례치러 드리는 장면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상여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32절에 무덤을 만들어서 애곡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애가를, 슬픈 애가를 지어서 죽음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이 아브넬의 죽음은 불의한 사람에게 죽은 억울한 죽음이다라고 말하며 또다시 슬퍼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다윗이 금식하며 슬퍼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드림으로 인하여 오늘 37절에 보면 이날에야, 요 이날이야라는 무슨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의 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다. 이 말에는 뭐예요? 요압이 죽였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다윗이 죽은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었다.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3장에 나와 있는 이 2장에 나와 있는 이스보셋의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 왕의 첩을 자기 여자로 삼았을 때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저지르느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내가 너를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은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잊어버렸느냐? 이제 내가 네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그랬더니 이스보셋 왕이 뭐라 그래요? 말 한마디도 못했다 그랬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왕이지만 약하다. 그래서 지금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그러나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갚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해요. 다르죠? 이브보셋은 아브넬 때문에 입이 닫혔는데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입도 닫혔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과 같은 권세를 가진 요압에 대하여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권력이 있는 요압이 아니라, 연약한 왕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이 요압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3장 1절을 결정하게 하는 결정적인 말씀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없는 왕자리를 지키려다가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반란의 죽음을 당해요. 힘이 없는 다윗이지만 점점 강하여져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근본이 어디냐? 연약하여 이 땅에는 막힌 것 같지만 하늘이 열린 삶을 다윗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스보셋처럼 이 땅을 생활해 나가며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약하고 힘든 것 때문에 영과 육이 다 다치면 안 되는 거죠.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죽음 직전에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아도니아가 장남으로서 왕이 되겠다고 내가 왕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요압이 가담을 해요. 그런데 다윗 주변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으며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축복의 예언을 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늙어서 어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했던 후세와 후세의 집안을 솔로몬아 꼭 기억하고 축복해라. 두 번째는 저주를 유언해요. 압살롬이 반란할 때 나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결코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태평시대에 피를 흘려 나라를 힘들게 했던 아브넬의 피를 흘리게 했던 요압을 결코 평안히 지옥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저주의 유언을 해요. 그리고 요압은 솔로몬에게 죽음을 당해요. 이스보셋을 반란했던 아브넬은 요압에게 죽고 다윗에게 반란을 했던 요압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지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오늘 39절에 있는 거예요.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약함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조금씩 강하여져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통일왕국을 이루는 다윗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을 달려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영과 육과 가정과 일터와 삶을 지켜주신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예전에서 예배드리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법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법한의 딸 서희가 아버지는 국가대표가 되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메달을 따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합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